저희 작은 아이가 형이 때리려고 하니까 저기에서부터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전속력으로 제게 달려와 가지고는 제 뒤에 딱 숨는 거예요. 형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제 뒤에 숨어서 제 몸을 방패처럼 쓰는 거예요. 형이 이쪽으로 오면 제 몸을 이쪽으로 돌리고, 형이 이쪽으로 오면 저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방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자기의 방패도 되어지고 또 큰 바위도 되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바위. 그리고 자기의 도피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뒤에만 숨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형과 맞서서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뒤에만 잘 숨어 있으면 엄마는 견고한 바위 같고 성체 같고 방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하고 그것을 엄마를 믿고 또 엄마를 알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래서 엄마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완전한 자아 포기할 때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숨는다. 이것은 나를 사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거나 내가 나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 뒤에 가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로, 바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체험해 보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이. 그냥 엄마 뒤에만 숨기만 하면 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이 왔다고 느껴지면 그냥 예수님 뒤에 완전히 숨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은밀한 유혹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내가 안 하려고 해봐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뒤에 가서 딱 숨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한 자아 포기라 그래요. 이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선택하고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시편 33편 20절에 보시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 바라며 이것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의지하며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뒤에가 숨으려면 내가 자아 포기를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좀 식욕을 절제해보고 내가 좀 담배도 끊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 뒤에 가서 숨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계속 얻어맞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 작은 아이는 놀다가도 형이 무슨 때릴 기척만 보이면 엄마 그리고는 제 뒤에서 싹 숨어요. 그러면 제 뒤에 와서 숨은 그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큰아이 이렇게 막아줘서 방패도 되고 큰 바위도 되고 성체도 되고 그러면서 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막아주죠. 근데 작은아이가 형과 어떻게 좀 겨뤄봐서 좀 이기려고 아니면 지가 좀 안 맞아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얻어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언제 방심하고 있지? 우리의 언행을 보고 우리 주변을 관찰해 보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탁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몇 시간이고 그냥 하나님 관계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써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 세상 쪽으로 향하도록 그것이 TV 드라마가 됐든지 영화가 되었든지 게임이 되었든지 상상하는 게 되었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든지 이해타산이든지 직업이든지 돈이든지 그러한 것에다가 관심과 애정을 쏟게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만 하면 사단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아주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단에게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작은 아이가 형하고 놀 때도 언제나 이렇게 엄마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여차직하면 엄마 뒤로 가 숨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짧은 시간에 엄마한테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만일 엄마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주시하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어떻게 때리려고 하거나 골려주려고 하면 즉시 엄마한테로 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만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여기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사단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나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이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위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훅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든가 이러한 것이 싹 스칠 때는 위험을 본 거예요. 위험을. 그럴 때는 얼른 예수님께 피하라고. 그럴 때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미련한 자.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주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란한 상상이나 좋지 않은 공상이나 지나간 죄책감이나 질투심이나 열등감이나 이 들어오는 것을 다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우리는 사단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불만 불평이나 괴로움을 넣어주면 즉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전에는 이런 걸 이렇게 읽으면 이 피난처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인지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데 이 도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그럴 때 바로 예수님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피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봉사, 악령 활동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악령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거 아시죠? 보디가드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은 수호 천사예요. 이것을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수호 천사가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면 수호 천사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수호 천사가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저를 삥 둘러 진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 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을 품기 시작을 하면 사단의 악한 수호 천사가 나를 죄를 짓게 하려고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천사들이 저를 삥 둘러싸기 때문에 저의 수호 천사가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왜 이렇게 졸립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것은 지금 나의 수호 천사는 저쪽에 있고 사단의 악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악한 수호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사단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어요. 어떤 식으로 시인했느냐면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 즉 사단,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아주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기만력이라 그러죠.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고요.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악한 천사들과 싸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피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분명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악한 천사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것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령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두 마음, 두 신, 두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만 하면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업신여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사단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사단이 아주 형편없고, 사단은 뭐 형편없고 못생기고 막 도깨비같이 뿔이 나 있고, 사단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속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의 정확한 정체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면 자기는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만 하면 그가 누가 됐든지 다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괴계와 관계를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임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사람들이 이 사단에 대한 걸 모르게 듣지 못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자신의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자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는 더욱 잘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김으로 다만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서만 사람들에게 주목되도록 자신을 나타내왔다. 그는 자기가 반수반인의 기형적이며 흉측스러운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스스로가 지혜롭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자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웃음과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말을 듣고서 기뻐한다. 사람들이 사단이 뭐 사단 귀신 그건 죽은 사람의 영혼이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사단을 생각하게 해야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존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사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죽은 혼이 귀신이며 사단은 자신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감춥니다.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말을 어디서나 듣는 것은 그가 참으로 교묘하게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종교계에서도 가장 분명한 성경의 증언과 전면 반대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흉악한 역사에 대한 많은 신뢰를 열거하고 그의 은밀한 세력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그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가장 쉽게 사단에게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짓말쟁이 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도둑에게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한다. 우리 아주 집 잘 잠그죠? 도둑은 못 들어오게, 나쁜 사람 못 들어오게.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서는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반 없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사단에게 맡겨진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간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건 사단에게 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의 유일의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이 사단과 악령들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파멸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계속 사단이 주는 호색적인 상상, 음란한 생각, 좋지 않은 욕심, 상상, 이러한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상태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오른편에 서 있는 수호 천사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는,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계신 벽을 깨뜨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며 이러한 우리를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서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